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인 거죠.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십계명 말씀에서 그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너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만들지 말라, 두지 말라.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만이 참 복을 주신다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용어, 단어를 우리가 늘 좀 혼재해서 쓰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한자적인 의미로, 그렇죠? 축복,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동물들이 뭐 복을 빌 수 있겠어요? 요즘에 강아지한테 내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다고 강아지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 빌겠어요?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복을 비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을 비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빌고 살아야 맞고,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면 나 아닌 타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을 빌 수 있는 귀한 존재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 일종의 한 편의 단편 소설 같은 얘기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면 가끔 염려도 됩니다.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이해를 하며 들을 수 있나?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꼭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가끔 드는데, 창세기 27장 말씀에 여기 말씀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비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의 긴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 이삭, 그리고 엄마 리브가, 그리고 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원래는 에서와 야곱인데 어찌 중간에 싹 넘어가면서 에서는 어디론가 조금 꼬리가 흐릿해지고 갑자기 야곱이 무대에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성경 속에서. 분명히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장자의 영적 장자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가 등장합니다.
여기 네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이잖아요. 이게 그때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창세기 구약의 성경의 말씀 보면 남자들의 믿음의 계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또 이어가고, 이게 성서적 전통이기도 한데, 이삭은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창세기 25장에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있습니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장자만 바라보고, 장자 바라기. 그래도 에서가 내 장남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자꾸 까먹고 장자에게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쌍둥이 형제들이 자라나면서 에서는 우리가 알죠? 야곱에게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그까짓 것 어디 가져가 버려라.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 에서는 우리 성경 27장 1절 바로 넘어 26장 끝부분쯤에 성경을 이렇게 그냥 펴놓고 뒤적뒤적 해보시면 창세기 26장 끝부분쯤에 에서 얘기가 거기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실망을 줍니다. 근심이 되는 것이 그때는 그랬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장자로 태어났던 에서는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자꾸 어긋장나는 일들이 자꾸 생겨.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육정에 이끌려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있고, 어떻게든 장남에게 축복, 당신이 갖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축복권을 다 아들에게 쏟고 싶고, 이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엄마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리브가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그녀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녀는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이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들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 음식을 갖고 들어가게, 그리고는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하여서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복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전체 말씀을 한번, 이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야곱이 일종의 기만수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용납하신 것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죄값은 어머니와 이 꿍짝이 돼서 아버지를 속이죠.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노쇠화된 죽음을 앞에 둔 아빠를 속인 죄값은 훗날 받습니다. 훗날에 톡톡히 받습니다. 외갓집으로 주랭랑 쳐갔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몇 번이고 이렇게 다 아무리 애써서 일을 해도 또 속임당하고 또 속임당하며 그 죄값을 다 받게 되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공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에서입니다. 그는 에돔의 조상인데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장자의 복도 야곱에게 빼앗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과 서로 원수가 되어서 자손들도 영원히 적대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과 기업은 이미 야곱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에서의 어리석음과 경솔함 때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곱은 복 받는 일에 성공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큰아들 바라기니까 아버지가 눈도 거의 안 보이죠. 호흡도 여러 가지 힘들죠.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들에 나가 짐승을 사냥해 와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이런 아버지의 마지막 분부 같은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에서가 집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은 둘째 야곱은 에서 행세를 하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이 성서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 꼭 받아내야 돼. 특히 엄마인 리브가가 더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내고 둘째 아들과 더불어서 이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여러 가지 변장을 하고 작정하고 찾아온 야곱이 왔을 때 무언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 느낌은 있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자기 귀를 믿었더라면 자기를 속이는 야곱의 음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22절 말씀, 오늘 본문 앞쪽에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눈이 거의 안 보이니 이게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얼굴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제각기 다르게 만들어 주셨죠. 요즘은 우리가 전화로 통화할 일이 많잖아요.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 얼굴이 그려지곤 하잖아요. 얼굴 다른 것만큼이나 목소리도 달라요. 우리 얼굴 똑같은 사람 없죠. 목소리도 다 달라요. 같은 사람, 목소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특별히 목소리는 그러니 쉽사리 가장하거나 숨기기도 어려워. 요즘 뭐 AI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목소리 흉내낸다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감각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고자 한 거지.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었지만 이삭이 만져보니 손은 에서의 손이었어. 털이 많았던 맏아들의 특성을 그렇게 감지한 거지. 이삭은 미심쩍은 점이 있었지만 에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냥 의심은 있었지만 믿고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그런 말씀. 이삭은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먼저 사랑하는 아들과 입맞춤을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축복 기도 전에 아들과 입맞춤을 하죠. 보세요. 26절 말씀하고 또 27절로 이어지는 말씀 자막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행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입맞춤, 향취를 느끼고 나누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삭은 속이는 힘에 굴복되고 말. 눈이 침침하니 속임을 당한 것이죠. 아내와 작은 아들의 이 합작품인 속이는 일에 결국은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베푸는 장자의 축복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세요. 아버지는 그냥 꼬박 속았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에서에게 줘야 할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분명 방법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잘 모르고 실수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일에 성공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섭리인데 아버지 생각에는 얼마나 에게 속상한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축복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야곱이 받은 복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 세 가지. 첫째는 풍요의 복. 풍요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아들 야곱을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 축복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의미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읽을 때면 우리가 팔레스틴 지형의 특징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인데, 팔레스틴에서는 이슬이 농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이슬은 지중해에서 서풍에 의해 밤중에 내리는 것인데, 뜨겁고 비가 적은 팔레스틴의 여름에 이 이슬은 매우 귀중합니다. 이슬이 내려야만 그 척박한 그 땅이 뭔가 이렇게 생명들이 살 수 있어요. 우리처럼 시시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여기 말씀 보면 이슬이라는 표현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가 5장 7절 말씀에도 이런 이슬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았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땅의 기름짐이란 토지의 비옥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는 농작물의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농작물의 풍성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이 받은 풍요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다스리는 복입니다. 야곱이 받은 말씀을 더 가보면 29절 말씀에, 오늘 본문 중에 28, 29절이 그냥 축복의 내용인데 29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의 말씀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민이 섬기고 모든 나라가 굴복해야 할 야곱 일가의 지파는 우두머리 지파가 되는데, 구약의 민수기 말씀 보면 민수기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앞본문에 24장 앞본문 17절 말씀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는 말은 가나안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은 곧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복.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도 다스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에게 임한 복,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의 복. 29절의 후반부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실 이삭은 축복 기도를 할 때
큰아들이려니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이 아들에게 다 흘러가길 원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끝부분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말씀 그대로의 반복. 결국은 야곱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준다는 말씀인 거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그 유명한 말씀, 3장 17절 말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주신 말씀이니까 약간 신약의 말씀 쭉 넘어갔지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 이삭이 이런 축복을 야곱에게 빌어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서련히 생각하고냐, 장자바라기의 아버지였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알아요. 사실 나중에 알아요. 이게 잘못된 축복이었고, 왜냐하면 맏아들이 갔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아버지에게 가죠. 가서 아버지, 이제 제가 왔습니다. 제게 복을 좀 베풀어 주시죠. 없다. 복을 다 빈 거. 남은 복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된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거니까 그 장자의 축복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둘째 아들인 야곱을 보호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내버려두면 큰아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피신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삭이 이런 축복을 야곱에 빌어줄 때 결국 이삭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라고 부르는데, 보세요.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이삭은 이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이제 외갓집으로 피신시키라.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알고 야곱을 핫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시키고, 그리 막 혼자, 아버지도 알아.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고 집을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이제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돼요. 그때 여기 분명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이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또 손자인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은 차남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야곱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받은 복, 풍요의 복, 다스리는 복, 하나님의 특별한 총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야곱이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